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과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전체는 믿음의 경주, 믿음의 마라톤이라는 큰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11절까지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고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징계는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12장에서 17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징계를 받는 성도들이 변화되는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를 받고 뛰쳐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신앙은 우리가 변화받았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변화받아요. 내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 안으로 확장된다는 것이죠. 이 변화가.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의 내면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살리고 지키고 세우는 그러한 한 개인의 성숙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살리고 지키고 세운다.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신앙은요, 지쳐도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는 그 은혜에 응답하며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책망받을 때가 있죠. 그 책망받고 이제 회복의 출발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응답.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성도의 응답. 나는 지금 지친 손과 무릎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피곤합니다.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응답하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지성으로는 다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근데 응답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곧은 길을 만들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곧은 길은 곧 말씀에 기초한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은 길입니다. 나의 신앙의 태도는 다른 성도의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나의 불순종은 공동체를 절뚝거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은 다른 성도에게 곧은 길이 되고 있는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곧은 길을 가지 않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파당을 만들고 선동하고, 그러면 교회가 절뚝거리게 되는 거예요. 절뚝거리게 돼요. 절뚝거리다 어떻게 됩니까? 이 절뚝거리기 심해지면 낙상을 하게 되죠. 이 낙상을 하게 된 다음에 심하게 되면 생명도 있습니다. 생명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생명을 잃는 요인 중에 하나가 낙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낙상.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방향은 다른 성도에게 곧 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되고 있어요. 각자의 자기 삶을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따라 하는 거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른 종교, 다른 이념,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형제라고 하면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화평은요,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 이거는 관계의 차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 안에서 어떤 문화의 차이로, 누구는 박수치고 찬양하고, 누구는 조용한 침묵 가운데 찬양하고, 누구는 소리내서 찬양하고, 누구는 경건히 소리 없이 기도하고, 다 이거는 문화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입으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 구별된, 세상과 구별됨. 네.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자리를 잡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함, 세상과 구별됨은 선택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반드시 거룩을 낳습니다. 세상과 구별됩니다. 참된 구원은 반드시 거룩,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나는 예수 믿어 그러면서도 여전히 술 친구가 있고 세상의 쾌락을 쫓는 그 무리와 함께하고, 이거는 참된 구원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 안에서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 어떤 한 사람, 나 때문에 실족한 영혼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교회를 비평하며 비난하며 교회에서 떨어뜨린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요, 은혜를 모르고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교회 안에서
내가 쓴뿌리가 있어요. 원망해요. 자꾸 자기 중심성, 자기 고집,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공동체를 절룩거리게 합니다. 혹시 나는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 대신 감사, 불평 대신 감사. 이 감사의 제복 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불편하고 불평하는 거 있습니까? 이것을 십자가의 은혜를 놓고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할 조건밖에 없다는, 회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면 다 됩니다. 내가 죽어지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서에 대한 경고죠. 에서는 한 끼의 음식으로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자기 감정, 욕망이, 환경이 영적 가치를 압도한 사례입니다. 감사와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먹을 것이 조그만 개라도 있고, 이러한 그래도 환경이 나에게 감사하고. 그런데요, 이 불평과 불만, 이거는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냉혹하다는 뜻이 아니라요, 죄가 마음을 굳게 만든 결과가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미뤄두었던 그런 감사와 불평 있으십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으로 변한 어떤 한 가지가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바뀌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순간의 욕망보다 영원한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공동체를 살리는 고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